오늘 가족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강해를 오늘은 생략하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아멘. 현대 사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정 파괴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가정이 무참하게 깨어져 나가고 있는, 그래서 기존의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아주 불행한 또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우리 교인 가운데는 이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혼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편적인 일로 그렇게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가보니까 우리 한인교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빼놓고는 다 이혼한 가정들이더라고요.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이 그냥 보편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의 자유, 성의 해방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그것이 합법화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혼전 순결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청소년이나 심지어는 교회 청년들,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상당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다 종말론적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 끝이 다 됐구나.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겠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 믿는 성도들, 믿는 부모나 교회가 세상을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부패하든지 우리는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한 건 아담의 범죄부터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즉시로 부부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머리 첫 부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은 기쁨에 넘쳐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란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죄를 문책하실 때 아담은 자기의 범죄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죄의 책임을 배우자한테 전가합니다.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비록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자기 불행의 원인이 되는, 자기를 파멸시킨 원인이 되는 그런 불행한 관계로 깨어져 버립니다. 부부 관계가 파괴되니까 곧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카인의
살인사건, 제사에 실패한 형 가인이 동생을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형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생긴 파괴 현상입니다. 가정은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카인의 후예들, 범죄하고 저주받던 인간의 후손들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카인의 후예들의 죄악된 삶 속에서 성경이 최초로 가정에 대해서, 한 가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게 바로 가인의 5대 손이 되는 라멕의 가정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인데, 이 라멕의 가정을 성경에서 최초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데, 라멕이 2 아내를 얻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라멕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2 아내를 얻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아다란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실라란 뜻은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들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2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또 빛과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 아내를 얻으면서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정에 어둠이 들이오게 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소년인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해롭게 하면 77배로 보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끔찍합니까? 그는 그렇게 힘으로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라멕이 4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과 나아만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악가나 예술가, 연예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리와 쇠를 다룰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술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자, 엔지니어, 과학자, 전문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로 나아마를 낳게 되는데, 나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딸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딸아이는 인류 모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 가정을 누가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정말 복받은 가정, 정말 잘 나가는 자녀들, 정말 그런 가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무언가 하면 이 가정이 바로 저주받은 가정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러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성공적인 자녀들이고
정말 복받은 가정 같지만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사는 정말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한 장만 더 넘어가면 창세기 6장에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5대 손이 라멕인데, 아담으로 말하면 이 노아는 가인의 9대 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라멕 이후 4대를 더 지나서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대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노아 홍수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쾌락,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고 재산가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모든 반하나님적인 신앙 없는 이들의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하는 게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성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또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적 지식이 없어서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자기들도 그런 걸 추구하고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마치 성공이거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은 맨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그것도 맨 앞부분에서 이 모든 것을 단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가정이 다 파괴되었는데, 이런 파괴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따로 세우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그게 회복된 가정이고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가정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남보다 더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나 남보다 더 세상 영광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때로 그런 것에 어떤 부분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런 것을 얻고 못 얻고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근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가인의 후예들의 그 삶을 심판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벨론 무너진 것을,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개인과 가정과 그 나라와 세계는 결국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 아멘 하세요. 천국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한 번 지옥에 가면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부모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면 그 무엇으로도 부모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림도 없어요. 부모가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안 돼요. 한번 지옥에 가면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텐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보아도 100년도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또 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먼저 가세요. 편안하게 가세요. 저도 곧 갈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왜 슬프겠습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거기엔 질병이 없어요. 이제 엄마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여기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 엄마는 다시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영원히 거기서 건강해 살 수 있어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 어떤 아픔도 없어요. 이제 엄마는 거기 가실 거예요. 아버지는 거기 가실 거예요. 이제 당신은 거기 갈 거야. 나도 곧 갈 거야. 편안히 가세요. 여보 사랑해. 먼저 가. 나도 곧 갈게. 그동안 고마웠다. 고마웠어요. 사랑한다. 먼저 갈게. 잠시 뒤에 만나자.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가 확실히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서로가 인사할 수 있다면 죽음이 왜 절망스럽겠습니까? 죽음이 왜 슬프겠습니까?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 사랑하는 가들이 정말 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천년 만년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가족들 중에 정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세요. 예수님 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내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속히, 정말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이들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 남편 사업이 아무리 잘 되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회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 왜 그렇습니까? 본래 인간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했고 그 결과로 그의 모든 후손까지 다 불행해진 겁니다. 이게 성경 맨 첫무리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큰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치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가정은 그러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셨습니다. 강령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뜻은, 그 말이 골자다 그런 뜻이에요. 본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 그 골자, 그 본뜻, 그걸 강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한평생 교회 다니면서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른이 돼서
노년이 돼서 주님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찬양하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즐거웠지만, 예전엔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무엇보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고백송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그런 지역적이고 무슨 작은 그런 것도 해야 되면 그게 중요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쾌락,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 내 생명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예배도 잘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쩌고저쩌고 심지어는 저처럼 한평생 목사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그 이웃이, 첫 번째 이웃이 부부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부모, 내 가족, 내 형제들을,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뜻입니다. 내 교우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 그리고 내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 한 사람도 사랑한 적이 없다면 이 신앙이 죽은 신앙이에요. 교회 한평생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는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밤 늦게까지 수고해도 그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된 성도들,
믿음의 열조들의 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이삭이 리브가를 얻고, 그렇게 해서 복된 가정이 됐고,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을 세워주셔서 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정으로, 만인을 구원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눈만 뜨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눈만 뜨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도, 아이들 도시락을 싸줘야지. 도시락 싸지도 않겠지만 출근한 남편 출근 준비를 해주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가면서 내내 기도하세요. 공부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출근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결국 지옥 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 저희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족 연합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 모든 가족들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자.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머리에 안수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상처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오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치유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더러운 영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받고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장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평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대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